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1월 마지막 날이네요. 1월 31일 수요일 오전 서밋 타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중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기도수업의 제목은 세상이 보는 성도입니다. 자, 아마 저도 그 어저께 집에서 옆에서 축구 응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도 4시 넘어서 잠들었는데 다행히 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 여러분, 세상이 보는 성도, 죠? 아마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이렇게 채워지고 행복한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강단 말씀의 2부 말씀에서 이단 누명을 쓴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 역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역사하시면요. 역사적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강대국이 일어나도 이스라엘을 없앨 수 없고 또 7번 막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을 뒤집지 못하고 유대인도 로마의 핍박도 초대교회를 이길 수 없었고 그리고 또 1517년 종교개혁 때도 그 마틴 루터가 일으키는 그 종교개혁 운동을 이길 수 없었죠. 자, 그리고 주후 70년 멸망한 다음에 이게 회복되기까지 1948년까지 유리방황하며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자그마치 600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그때도 복음 가진 자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래 많이 있겠죠. 필요한 것도 많고 그러나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오직입니다. 왜냐? 오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안 되고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 안 되고 있어요. 오직 세상 일과 오직 나 중심과 오직 물질 중심과 오직 성공 중심과 이거 가지고 자꾸 나의 야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화시켜서 자꾸 그걸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인간적으로 구하는 것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들은 오히려 응답 안 되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이단 누명을 써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파수망대로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힘을 내가 공부할 때 또 내가 우리 아이들 가리킬 때 또 내가 일할 때 그죠? 내가 또 사업할 때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 로마서 사도행 6장 1절에서 7절부터 나오는 중직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이 중요한 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여러분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썼다니까요. 뭐가 믿음 충만입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개인의 어려움이 옵니다. 넘어져 버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 다 팔아먹고. 뭐가 지혜 충만입니까? 사람이 인본주의 쓰고, 온갖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잔머리 쓰고, 내가 기준이 돼서 그 무너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축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진짜 사람 살리게 돼요. 가는 곳마다 현장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학교 현장 맡기면 학교 현장 살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사업 맡기면 그 산업이 살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생명 맡기면 그 생명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했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합니까? 확실한 답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장기처럼 바둑처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남은 자는 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수 그 위에 방법이 있더라도 우리의 방법은 하나, 오직입니다. 그것도 오직을 24하는 겁니다. 오직을 24하니까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개인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업에, 현장의 교회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옛날처럼 시시한 인생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기분 좋은, 감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거기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예전엔 말씀 듣기도 힘들었어요. 말씀 듣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내가 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순례자는요, 여러분 시끌거리는 거 안 싸웁니다. 예전에 저도 얼마나 많이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또 지면은 안 되고 뭐든지 대갚아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둥바둥 산 거죠. 누가 후회나 저한테 상처 줄까 봐 상처 주면 또 갖다 상처 주고 또 말로 어렵게 하면 또 말로 갚아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나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현장이 보이니까 눈을 들어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 수준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수준이 그럴 수밖에 없는 수준이구나. 내 수준을 높여야겠다. 내 수준을 높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양보해라 아니에요. 양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초월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러곤 내 수준만 본 게 아닙니다. 상대의 영적 문제도 보게 되고, 내가 도와야겠구나. 내가 살려야겠구나. 이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자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순례자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말씀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처럼 정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24기도, 25기도, 영혼의 기도. 이거 찾아다닌 사람이에요. 그거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 만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도 생깁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쉬지 말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저 딱 진짜 가방에 성경책 하나 들고 그러고 다니는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례자는 목표가 정확합니다. 내가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이 다 발전하면서 하나님만 없다고 증명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저께 우리 청년이 또 보내왔더라고요.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상담 더 잘하는 AI 목사님들. 참 이제는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계속 또 별 일들이 다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다냐고요. 처음에는 와 신기하다 하지만 그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비대면 시대를 겪고 왔습니다. 그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비대면 예배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도 대면 예배를 회복 못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비대면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대면 예배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간을 편안하게 하는 거지만 사탄이.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믿는 자들과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포럼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복자의 삶. 정복자의 삶은 여유가 있는 삶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여유, 영적인 정복자, 모든 흑암이 다 무릎 꿇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걸음에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흑암이 학업적으로, 흑암이 또 산업적으로, 흑암이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막 들어오지만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구나. 누가 뭐 피권세 그러던데, 예, 그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로구나. 이걸 가지고 오늘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역사 속에 나와 있듯이 아무도 막지 못하고 아무도 죽이지 못한 그런 렘넌트의 삶, 그죠? 그 렘넌트가 역사적으로 계속 증거되듯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의 삶도 역사 속에 남을 중요한 응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세상이 보는 성도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불신자는 흑암과 사탄이 지배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를 볼 때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습니까? 맞다면 거기에 합당한 응답들이 학업에,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축복들이 우리의 산업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은 범사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들이 보디발이든 느부갓네살 왕이든 다리오 왕이든 아하에스로 왕이든 이런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나라의 왕, 아람 왕, 아람 나라 왕이 나아만이 낳을 수 있는 그 정말 이 특이한 능력을 가진 이 선생님이 저 이스라엘에 있다는 얘기를 알고 모든 보호물을 다 줘서 나아만한테 이스라엘 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죠? 아, 저 사람이 우리한테 시비 걸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전쟁하려고 그러는구나.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의 이 문둥병을 고치겠는가. 이 소문을 엘리사가 듣고 뭐라 그랬다고요? 나한테 보내세요. 그죠? 그랬더니, 갔더니 어떻게 돼요? 7번 요단강의 물을 씻으라 하잖아요. 깨끗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 왕들도 처리하지 못할 일,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 랩런트가 가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요셉을 바로 왕이 만났을 때 애굽의 운명이 뒤집어졌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우리가 어찌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만날 수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왕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다윗을 그렇게 갈 때마다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마음은 사울 왕에 대한 마음은 원수가 없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왕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나 보자. 과연 어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나 보자 했던 왕들이, 자, 이 천지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너희를 알아서 해. 하나님만 해. 섬겨.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운명이 뒤집어진 것이죠. 우리 랩런트들 오늘도 가는 길에 불신 세력이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나는 요만하게 보이고 정말 세상은 이만하게 보이죠. 그리스도도 요만하게 보이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 말씀 듣고 서밋타임에 매일 말씀 듣던 그 그리스도는 작게 보이고 세상은 이만하게 보이죠. 다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1만 가지의 답이에요, 답. 세상이 작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나가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기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일, 시공간 초월의 비밀과 237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는데요. 언제 오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과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되어질 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6월절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고백이요. 그럴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근데 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바울은요,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죠? 예수님 만나고 최고의 제자로 바뀌는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밋 타임 하죠. 렘넌트 타임, 집중 타임 하죠. 이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운명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제냐?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될 때 바뀝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때 불신자가 보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왕은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것이라는 요셉의 말을 듣고 완전히 그 말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을 때 하늘 군대는 동원되고요. 출애굽하게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주의 천군 전사 보내시기 때문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전사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 계신 네피림 운동 막을 자, 이 후유증을 막을 자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는 절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묻는 것이 오직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생명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생명건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있다가 없어지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속에서 오늘 공부하고 그 속에서 오늘 사람 만나고 모든 것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생명 올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운명을 뒤집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집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집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면서 막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답이 없으면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막 힘들어진다니까? 그러나 답이 있으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답을 찾고 운명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얻게 되면 더 이상 가난 속에 질병 속에 무능 속에 있지 않고 전부 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2024년 시작하더니 12개 달 중에 한 달, 1월 달이 또 끝났어요. 시간 빠르죠. 이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도 보며 말씀 따라가고 말씀 새기고 우리의 운명이 오늘도 뒤집히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이 중요한 날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되게 주옵소서. 나와 현장의 사람들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포럼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운명에 사로잡힌 자, 운명에 빠져 있는 자, 운명에 빠져 죽은 자가 아니라 나와 또 우리를 모든 운명에서 건져내어서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네피림 운동의 이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자,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시대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이 남을 정도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리스도 충만한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는 이 중요한 생명의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고, 오늘도 내가 말씀 드림으로 이 말씀이 현장에서는 그대로 우리의 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을 통해 또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날 되어서, 오늘도 운명을 뒤집는 살리는 날, 복음이 모든 것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답이 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날 세상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말씀 성취의 비밀 가지고 학업 현장에, 산업 현장에, 모든 현장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되게 하시며, 이제 받아야 될 응답인 금토일 시대와 셋들 시대에 중요한 주역으로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주는 응답 속에, 증거 속에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가정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그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그리스도만 누리고 운명을 뒤집고 복음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서는 우리 귀한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이 랩런트들의 또 학업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삶과 직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